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간구한 이후에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고 그 말씀을 통한 경건한 생활을 바탕으로 용서와 죄사함의 문제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와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문맥에 따라서 유혹 또는 시험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유혹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의미하고 시험은 믿음 자체가 흔들릴 만큼의 혹독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혹이든 시험이든 둘 다 죄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유혹이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시험은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혹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도록 이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유혹이라는 말보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쉽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바라본 시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절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칩니다. 그래,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의미이기에 성경책에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밑줄을 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절은 엄청 좋다. 밑줄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지는 맙시다. 구약의 의인 욥이 당한 고통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복은 주시지 않고 시련만 주신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마냥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할 말 다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마음의 중심에 위치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몽땅 죽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았습니다. 분명 욥을 괴롭힌 시험은 사탄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욥을 놓고 사탄과 내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명확한 선은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내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가?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가? 세상에 자기 형편과 처지를 만족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솔직히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시험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욥의 경우를 보고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찾아오는 시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욥에게 닥친 불행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욥처럼 뛰어난 믿음의 경지에 오른 의인에게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처한 것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변의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곧잘 흔들립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시험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에 빠질 만큼의 커다란 상황이 자신에게 닥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너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다니던 교회를 빠질 정도라면 너의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주인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죄로 빠뜨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알아서 스스로 죄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시험과 유혹 그리고 죄에 빠지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관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뱀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3장 6절은 하와의 반응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다라는 말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표현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 성령으로 이끌리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유혹도 똑같이 세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순서가 서로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육신의 정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소설을 쓴 밀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것을 바탕으로 신라권의 후편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락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낙원을 빼앗겼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낙원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간구를 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나오는 푯말 중에 낙석 주의, 급커브 등의 신호를 발견합니다. 그런 곳을 통과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운전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끔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곳을 애초에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다가 그야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아무런 생각 없이 갔다가 피해를 보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볼 수 있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간구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시련의 상황들을 모두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아마 이런 사탄의 계략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는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가끔 하나님보다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원어에서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을 악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소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순간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들을 마무리하면서 괄호로 묶여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가끔 대개로 표현되는 용어가 원어에서는 가르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